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아주시고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연한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보고 월급을 타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출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그것이 모여서 일당이 되고 월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 봉제 공장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통일한 일을 계속 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 혼자서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찍고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정말 얼마나 참 저분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당을 받고 또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수고와 또 나에게 원치 않지만은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의 길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가 있으면 돈이 그렇게 굴러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너는 믿음 얻기 위해서 너의 충성을 다했나,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믿음의 소중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여러분 시중에 가장 작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작은지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들여다보다가 보면 콧바람에 씨앗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렇게 작은 씨앗도 그 위력이 어떠냐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정을 우습게 여기면 가정을 그냥 우습게 여기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가 되지 않아요. 사탄은요, 오늘날 가정을 파괴시켜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연쇄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시작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지만은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죄를 통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걸 알아야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5월에 가정의 달입니다. 야,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중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가정이 소중하구나. 아, 남편이 참 소중하구나. 아, 아내가 참 소중하구나. 부모가 참 소중하구나. 자녀가 참 소중하구나. 이것을 인식할 때 소중한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차질을 빚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위력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기를 작은 씨의 믿음만 있어도 그 위력이 어떠냐 하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능력의 설명을 더 이상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쯤 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먹으면은 네가 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에 사탄이 하와가 넘어가서 속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탄이 속인 게 뭘 속였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방법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낭비하지 말고 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일을 어리석음, 우상숭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열매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최대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목표를 전라남도 목포가 아니고 목표를 잘못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진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전력하며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요,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남다른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인생에 갖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전도할 때만 쓰는 문구가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어제 MDM 창립 거기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회장이 시작할 때 제가 청담동인가 거기 사무실을 가봤는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요즘에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서 알지 그때 5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지 뭐 얼마를 가지고 했는지 밝히질 않으니까 몰랐지요. 근데 그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사무실을 갔는데 그 사무실에 자그마한 노트북 하나만 딱 놓여 있는 걸 보고 직원 하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이 흘렀는데 5천만 원이 지금은 뭐 조 단위를 보통 잘 그 자산을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매출이 몇천억이고 몇 조를 이렇게 움직이는 6개 계열 회사인가 하여튼 거느린 그런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바쁘니까 명절 때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자네는 목사도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아나?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보통 목사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이얼 그라운드에서 놀잖아요. 영적인 것. 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자네는 목사도 아닌데 사업가가 뭐 그런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아느냐 하고 내가 감탄을 했어요. 뭐 문재인 회장이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 가보니까 뭐 그 자리는 김일성이처럼 추앙을 하더만은 자기 회사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상관이 있어요. 또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무명일 때부터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 아,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니까요. 아니,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보통 눈은 아니잖아요. 땅을 디자인하고 도시를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1, 2천 원짜리가 아니고 몇 천억짜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난 겁니다. 한 번 잘못 판단해 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교제해 보게 되면 뭔가가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방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자네는 목사도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하나? 목사했으면 잘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할 뜻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목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행사에 목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자산이 조가 넘는 자산을 형성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성공하고 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믿음이 눈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통찰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처럼 말하자면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왕국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위대한 왕국을 한 거예요. 그 왕국을 물려받게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지.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집안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집안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요. 밧세바 누군지 잘 모르죠. 청담동 아줌마 밧세바. 또 이러면 그대로 믿으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단 말이에요. 바람남 어머니 밧세바였어요. 그게 솔로몬이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근데 다윗 왕 중에서 솔로몬 혼자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수십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에게 이 제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금수저였고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의 자식이 아니었지만은 엄청난 제국을 자기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요,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자기 처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 앞에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볼 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주신 은혜가 꼭 지건 줄 알고 교만 떨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눈이,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면 나 같은 거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거대한 왕국, 이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권력, 이 거대한 재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동부교회 모든 장년들이 솔로몬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아멘이 이렇게 시답지 않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는 거야. 여기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고.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산골 총구석에 있는 나를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찾아오려고도 힘든 강원도 폐광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그곳까지 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하고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웃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 올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또 주신 거 세알해 보세요. 많아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겠다고.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악을 쓰며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내가 구원받게 해주셨고 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행복한 가정, 자녀 맡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쓰고 누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동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때는 꼭 답하라고 물은 것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네가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기특하구나. 그래서 1+2 지혜에다가 부귀에다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해서 얻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사서 우러나와서 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막 불평하고 바가지 긁어서 얻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시켜서 감동시키기만 하세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골몰라고 이 세상에 그냥 처박혀서 불평하고 이 세상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정력과 이런 것들에 파묻혀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 가사 제목이 Higher Ground입니다. 영적인 높은 고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고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것들이 속세의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보여지는 거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세상이 잡수사면 이 세상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묻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음은 이 모든 축복과 건강과 은총과 이런 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참 우리가 따져보면 만약에 이 세상 것들만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처럼 험한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허무주의를 노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비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걸 생각하면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비유법을 써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없고 이 세상 것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것을 붙듭니다. 그것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든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안하며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방심할 때 어느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여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남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낙이, 그때는 힘으로 우열을 가리는 세상에 죽은 낙이 특별을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 명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힘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그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 뭐 계속 잠만 잤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잠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그냥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 같은 형편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소중한 걸 몰라요. 남편이 소중한 걸 몰라요. 아내가 소중한 걸 몰라요. 자식이 소중한 걸 몰라요. 부모가 소중한 걸 몰라요. 교회가 소중한 걸 몰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걸 참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들릴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삼손은 눈알이 빠집니다. 소경이 돼요. 보지 못한다는 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올바로 보지 못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면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후회하면 too late, 늦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깎인 다음에 힘을 아무리 써봤자 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삼손에게. 머리를 깎이지 말았어야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릴라가 머리를 깎으려고 그 무릎에다가 재우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쾌척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장소를, 소중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자녀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정말 여러분 이런 것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푹 빠져 있다가 그는 힘을 잃었고 눈알이 빠졌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연자맷대를 돌리는 그
그와 같은 형편에 떨어졌어요. 그는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그가 그런 연자맷돌을 돌릴 때 그것을 깨닫고 후회한 것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더 다행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설교를 듣고 그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행복하게 기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지켜보는 사람도 힘이 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이웃에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우리 자녀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